초라하고 더럽고 볼품이 없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이웃과 이 사회에 소외되어 인정도 관심도 받지 못한 이 거지에게 어떤 날 어떤 신사가 이 거지에게 친절한 호의를 베푸는 일이 있습니다. 이 거지는 이 친절한 호의와 관심에 너무 큰 감동을 받고 그때 이후로 이 신사에게 어떤 보은을 자기에게 준 이 큰 호의에 대한 답례를 하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든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이 거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 신사의 지부를 알게 되었고 이 신사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거지는 그 신사의 그 대저택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사의 사업과 그 일을 돕는 그 일에 이 거지의 소원대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남루할 뿐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 거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멀리 하던 그런 사람들과 달리 이 거지에게 호의를 베푼 그 신사에게 보온을 하기 위한 이 거지의 이 열정과 그 사모함, 간절함. 그 마음으로 그 대저택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현실이 이 거지의 순수한 마음과 그 사모함과 달리 이 현실적인 여건을 그대로 갖고 그 마음만으로 그 진실함으로 그 열정이 크면 클수록 나타나는 어떤 분명한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신사의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참여를 하고 돕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이 신사와 같지 않은 그 호의를 품을 수 없는 그 존재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애침은 그 전에 맡을 수 없는 더러운 냄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닌 서투름. 지혜도 그들의 지혜가 아닌 오직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평생 거지 생활을 했던 이 거지는 그 열정만으로 그 일을 했는데 주변에서 돌아오는 현실은 이 거지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난 내 경험과 비슷한 예화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본 이 거지는 그 사랑을 다 안 양,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교우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그 열정만으로 이 생애에서 그들에게 말로 또 진리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비춰졌고 그 열정 사모함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 삶 속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받는 그 애통이 그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잦아지고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친절하신 그 친절을 베푸신 내 구주께서는 삶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지가 당하는 고통이, 슬픔이 어떤 것인지. 거지는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그 힘으로 도왔건만 그 주변에 그 원성은 너 때문에 일이 더 망친다. 괴롭다. 더럽다. 네가 없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 거지가 받는 상처, 원망, 불평. 이 거지의 상태에 있는 제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나의 결함들, 그 앞에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음을 매일매일 이 삶 속에서 나의 넘어지고 나의 애통함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고 불렀을 때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 거지의 더러움을 가지고 그 열정을 더 많이 욕심껏 부리고 그 신사를 돕는 일이라고 더 설쳐대고 하면 할수록 가령 깨끗한 그 대저택에 널따란 이 방을 청소하고 있는 이 거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깨끗한 걸레. 이 거지의 눈에는 이 대저택의 신사의 그 친절을 맛본 이 거지에게는 뭐 실제에 이 신사의 집에 훌륭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설령 안 좋은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거지의 눈에는 그 호의가 그 마음에 살아있는 동안은 다 훌륭하고 좋게 보일 수 있는 상태죠. 그런데 실제로 깨끗한 걸레, 깨끗한 도구들을 가지고 그 깨끗하고 널찍한 방을 이 거지가 청소를 합니다. 신발 없이 평생 맨 땅에 온갖 더러운 것을 밟아온 그 맨발로 냄새나는 손으로 악취가 풍겨나는 온몸에 그 더러움을 가지고 그 깨끗한 청소할 것 없는 그 방을 그 집 사람들은 날마다 청소합니다. 그것을 본 이 거지도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 거지가 하는 일은 어떻게 될까요? 거지의 눈은 뒤에 있는 자기 발이 찍힌 그 더러운 발자국이 남긴 흔적들을 볼 수 없다면 이 거지는 앞만 보고 가는 이 거지에게는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힘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의 열정과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일의 결과를 볼 때 이전보다 더 더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원하고 그 영생을 주실 분, 이미 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주신 분을 사모하여서 그 주신 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성, 우리의 도덕적, 영적 흑암에 있는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성을 쓰신 그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도덕적인 결함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분의 그 이름 안에 실제에 회복된 그 열매로서 우리를 하늘에 합당한 자로 이끄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과정에 우리의 실제의 어떤 체험도 아직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다 가진 양, 이룬 양 참으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그 생명에서 멀어지고 있는 경우가 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들려지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처음에 잘못 접어든 그 길을 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영생의 길에서 필요한 우리가 먹고 취해야 할 이 생명의 음료와 떡이 분명히 있는데 그 떡은 이 인자를 통해서 주신 인자,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신 독생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아버지의 그 말씀이 인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이 원리에 의해서 분명히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단지 그 이론, 단지 그 지적인 이해, 그런 기별을 전함으로써 실제의 생애와 품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케 하는 성령의 역사에는 결핍된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제시하고 잘못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개같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이 육체의 생명이 바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값없이 주신 그 생명이 이 육체가 있는 이 잠시 동안 머물러 있는 이 육체의 일 동안에 분명히 그 일들이 성령과 이 독생자 구주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를 통해서 그 전에 인자가 생애하시면서 인자 안에 계신 영생이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생애하신 그 인자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품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영혼을 사모하여서 무수히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손실당하는 일을 자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실상들, 또 기별을 전하고 있는 이 우리들의 이 현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큰 손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을 소개하는데 의원의 이 탁월한 실력을 소개하는 기별자가 그 의원에게서 고침을 받은 실제의 생애와 품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기별은 얼마나 모순이 될 것이며 기별을 받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또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를 얼마나 업신 여김을 받게 하는 결국에 이를까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마지막 남은 교회에 보낸 기별은 분명히 우리의 실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 창조의 근본이신 분, 구속의 근본이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네 행위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한 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내치리라. 인자의 온전한 삶과 구속을 통해서 자기 독생자를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서 죄를 인하여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사 이 욕심의 죄를 정죄하시고 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분, 그분께서는 이 모든 육체 안에 아버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비춰주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남은 교회, 그 빛을 받았고 그 빛을 깨닫고 그 빛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신 참된 증인의 증언은 너희가 미지근하다.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다. 내가 내 속에서 너를 내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증인의 증언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제약되고 우리의 변치 아니하는 이 악한 본성에 어거된 이 자아를 숭배하는 이 세속을 탐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건만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건만 해결을 촉구하건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부분의 부족이 아니라 성경은 이 마지막 남은 교회가 외치고 있는 이 부는 세속적인 부. 이 자아를 만족스럽게 하고 이 자아가 영광을 받는 이 만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족을 이 기만자는 하늘을 만족시키고 하늘의 기쁨을 받는 하늘의 인정을 받고 있는 부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철저히 눈먼 이 마지막 교회 우리는 참된 증언을 거절합니다. 참된 증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곤고함과 내 가련함과 가난함과 벌거벗음과 눈멈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남은 교회는 책망과 견책, 회개가 필요한 우리의 실상을 이 품성의 결함을 듣기 싫어합니다. 오직 부자라 부요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역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 행위를 자랑합니다. 참된 증인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 흑암에서 깨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들려주신 그 말씀을 믿고 이 마음에 모심으로써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써 말씀과 일치된 의가 나타나서 비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 빛이 이 도덕적 결함과 허물과 이 품성의 결함을 책망하실 때에 거절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능력에 나를 의존하고 굴복했을 때 성령은 새롭게 하심과 씻음과 그 중생의 그 열매로 우리의 품성에 그 의를 나타내심으로써 그 체험적 지식을 가지고 이 생애를 통해서, 기별을 통해서 회개한 죄인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이 영생의 유업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기는 일이 없는 이 일상생애에서의 우리의 무수한 이 실패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이 교리적인 이 지식만 전하는 일, 사랑이신 분을 증거하는데 이 사랑이 체험된 일이 과거에 있었지만 현재 그 일이 지속되지 않는 기별자들을 통해서 전해진다면 이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가 이 육체의 본성 가운데서 굴복되지 않고 자기 부인이 없고 이 자아를 극복한 이 이기는 승리가 믿음으로 지속되지 않는 이 거지는 어떻습니까? 이 거지의 열정은 더욱 자신뿐 아니라 주변을 어렵게 하고 호의를 베푼 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 열정은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이, 이 거지와 같은 이 실상이 이해되지 않고 깨우쳐지지 않는다면 이 거지의 열정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안전한 길에 있다라는 이 미혹자의 기만에, 그 흑암에 빠져서 쉼 없고 평안 없는 이 마음을 감추고 속이기 위해서 이 기만자의 남루한 이 더러운 옷을 훌륭한 옷으로 제시하는 이 기만자의, 이 죽은 자의 이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그 기별에 이끌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께 우리를 성두리째 의탁드리고 맡기지 않는 한은 우리의 기만을 우리는 알 수 없고 그 기만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일도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무수한 행위들, 그 사역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사명이 주어져 있고 이 사명을 받고 이 말씀을 받고 분기해서 그 사역에 참여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아버지께서 인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인자의 생애를, 그 생애 동안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내가 나를 거룩해 하여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진리로 거룩해 하기 위함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그 영광을 보여주는 일을 했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들으시는 기도, 우리를 위한 중보, 요한복음 17장에는 이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기 직전에 올리신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베푸시고 들려주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처음에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있는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알리고 받게 하여서 그 영광이 아버지께 다시 돌려지는 일, 그 일을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탄원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사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 일을, 그 일생을 통해서 하신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께 순종하는 삶, 이 세상, 이 육체, 이 마귀의 일에서는 죽고 오직 영생이신 아버지의 말씀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을 이 육체들에게 들려주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 선지자로서 오신 이 선지자의 이 직분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 신자들 안에서 당신이 이 육체 안에서 이루신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
침례를 주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보장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 축복, 이 약속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체험,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 믿는 자 안에서 이 일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우리의 체험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이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그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그 생애와 품성 가운데서 일치된 생애를 통해서 일치된 품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율법,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이 실제의 체험적인 지식, 이것들이 잊지 않고 이론만 전하게 된다면 이 생애와 삶 속에서 율법의 정신이 빠진 이 율법은 어떻습니까? 냉랭하고 싸늘하고 차가운 그 정신은 겉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이 생애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참으로 핍절된 생명 없는 이 생활은 자신뿐 아니라 이 자신이 전한 기별과는 달리 참으로 어렵게 합니다. 기별을 듣고 찾아온 자들을.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기별을 전하는데 이 무슨 기별을 전합니까? 빛을 전하는데 어떤 빛을 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 안에서 이루신 빛, 내게 필요한 그 생명의 빛, 그 생명이 내게 들려졌다면, 그 생명이 내게 받아들여진 바 됐다면 내 생애는 그 빛에 의해서 인도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며 그 생명에 참여한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말씀, 영생이신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신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이 빛을,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리스도가 걸으신 자기 부인과 극기의 이 자아희생의 이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며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를, 나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이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보증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공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언과는 달리 마지막 날에, 이 부활의 날에 나는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은
분명히 지금 이 육체에 이 잠깐 있는 생명 동안에 이 영원한 중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삶에 이 육체에 이 이전에 죽은 행실이 아니라 이 도덕적 존재자의 이 소생을 통해서 이 삶의 개혁과 이 삶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이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정신, 극기의 삶이 이루어진 생애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흠없는 이 품성이,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일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이 성경 중에 요한복음 6장과 또 17장,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이 분부하신 우리의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영원히 중한 것을 어디에서 이루고 있는 것을 안 사도는 내가 이제 싸우기를, 내가 달리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방향이 없이 아무데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 저 일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실제의 예수님을 뵙고 그 생애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삶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야 할 이 도덕적 이 품성의 완성이 저 밖에 보이는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 몸,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큰 경험, 이 계시를 보고 이 하늘에 실제로 하늘의 일을 본 사도,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도 얼마나 특별하고 각별했습니까? 그런 자가 이 생애를 통해서 외치는 고백은 십자가만 높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 자랑 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철저히 자신은 감추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죽고 나는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그러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죄인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풍성하여서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할 그 일이 지금 내 안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들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빛을 받았고 깨달았고 아니까 내 품성과 내 삶의 개혁 없이도 지금 현재 그 생명에 참여하는 일 없이도 그냥 기별만 열심히 외치고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이 물질로 이 사회에 이 주변에 공급하는 그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봉사는, 이 봉사의 목적은 철저히 이 죄인이 이 죄인의 이 습성과
이 자아를 만족시키는 이 자아 영광을 추구했던 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의는 철저히 끊임없이 이 육체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는 부인되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나타나는 것. 이 외침을 사도는 얘기합니다. 외적 증거와 외적 이 육체의 자랑을 통해서 기만한 이 사도시대에 사도가 외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육체의 외적 거짓 기만의 옷, 할례. 마음에 이루어진 이 할례의 표로서 마음에 이루어진 믿음의 의의 표로서 이 육체에 이루어진 할례. 분명히 마음에 이루어진 이 거듭남, 새롭게 함, 이 육체에서 죽고 새 속에서 죽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생애를 사는 이 생애에는 반드시 외적으로도 이 육체 가운데 드러나는 이 믿음의 이 순종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적인 경험이 없이 이 외적 경험만 높이는 이 할례를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사도는 외치기를 할례를 하는 저희들이라도 율법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은 받들지 않고 너희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이 외적 치장을 하게 하는 것은 육체의 이 만족을 하게 하려는 것은 너희 육체를 통해서 자랑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이 육체의 고난, 육체에서 죽는 이 십자가의 핍박을 면하려 하는 뿐이니라. 그러나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리함이라. 우리의 이 육체 안에서 이 죽고 썩을 이 사망의 몸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내가 죽지 않은, 내가 부인되지 않은 이 생애의 품성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애하신 이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극기와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생애를 사신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나 자기 목숨을 이 자아를 보존하려 하고 자아를 높이려는 정신을 한 호라기로라도 품고서는 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생애가 아닙니다. 육체에서는 철저히 죽고 육체 좇는 것을 금하고 세속을 좇는 것을 금하고 마귀의 이 유혹에 미혹에 이끌리는 것에서 철저히 멸해진 이 육체 안에서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이 믿는 신자들 안에서 그 교훈을
생애에 적용하고 받아들인 신자들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오리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기별 속에만 이루어져야 합니까? 기별자의 생애에서, 기별자의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임하신, 이 육체 안에 임하신 아버지의 말씀이신 독생자께서 믿는 신자들 안에서 이 구주의 본을 제시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 육체는 부인하기 원치 않으나 그 일을, 그 정신을 부추기는 이 사단이 이 미혹자로서 내 육체 안에 있으나 세상에 있는 일을 지키신, 이긴 우리의 구주, 내 속에 있는 구주는 더 강하기 때문에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믿는 자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지금 그리스도의 본을 좇는 자로서 그 기별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그리스도의 생애를, 품성을, 율법의 정신을 전파하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이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지 없는지 성령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매 일상 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영생의 일에서 하나님은 손 놓고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흑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넘치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이 구원의 사업이 내 마음에 들려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히 나를 낮추고 내게 하나님의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분명히 일을 하십니다. 지금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 사상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영, 시인하는 영, 이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육체 안에 오셨으나 철저히 이 육체에서는 죽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이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은
이 복음, 이 복음을 부인하느냐, 시인하느냐. 우리가 이론으로는 시인할 수 있을지라도 행위로 만약에 그 일이 부인되고 있다면 우리는 미혹의 영에 이끌리고 있고 내 생애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진 이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 적 그리스도는 이 육체 안에서 영생을 이루어주는 일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이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마술사, 죽은 영입니다. 이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어지고 있는 이 체면 가운데 빠지게 하여서 혼미함 속에서 신앙을 하게 하는 자, 라오디게아 교인의 상태,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고 그 영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자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일이 믿는 신자 안에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영을 받아들이는 내 생애에서 내 품성의 결함들 가운데서 제시되는 그 빛을 내게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신자 안에서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타락한 육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지성소의 봉사를 통해서 성령을 내 안에 주시면서 이 육체 안에서 이 사망 안에서 영적 회복과 소생을 베푸시는 분으로 실제의 체험 가운데 너희는 세상을 이기었고 또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이 타락한 육체 안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임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비와 의를 보여주셨고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 안에서 이 생애와 품성에서 받는 자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소생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독생자를 세상에, 내 몸에, 내 육체에 보내신 이유는 이 사망의 몸에서 도덕적, 영적 흑암 가운데 죄를 의라고 삼고 있고, 의를 죄라고 하는 이 육체 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런 육체 안에 임하신 아버지의 사랑이신,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의를 지금 이 육체 안에서 베푸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매 생애에서 이 사랑의 본을 받아들이고 이 교훈을 들은 대로 내 삶 속에 실행하고 적용한다면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아느니라. 여기서 또 반복합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영. 우리가 보았는데, 증거하였는데 사도 요한은 외칩니다.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증거하였는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이 육체 안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저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사랑, 하나님이신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이 요한은 우리의 세상 우리의 죄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제시합니다.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모세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노뱀을 달아 높이 올립니다. 제시합니다. 쳐다봐라. 살아라. 살아라.
죽어가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쳐다보고 살아라.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 대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신 공로를 아버지 앞에 제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너희 생애 가운데서 너희 잘못된 악행에서 악한 품성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 성령의 호소가 들리거든 너희 마음을 단단하게 거절함으로써 단단케 하지 마라.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실천하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심판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어떠하심과 같이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심판은 이 공의에 흠없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의 품성. 이 공의 앞에 흠없는 자로 온전케 되는 일은 지금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시는 하늘 아버지께 당신의 공로와 희생을 제시하시면서 믿는 신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공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완전하신 이 율법의 이 완성이신 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 안에 비추시고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그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참여하기를 원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먼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은혜의 날 동안에 이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날이 오직 그 소망만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자들 안에서 하나님은 이 소망이 굳어지고 견고케 되는 일을 통하여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그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생애에서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랑이 나타난다면 그 사랑은 내가 내 힘으로 이룬 사랑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거짓말하는 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 이치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모세가 노뱀을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육체 안에 임하게 하신 것은, 이 타락한 육체 안에 사망의 몸에 임하셔서 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목적,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고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저희 백성을 죄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합당하도다. 저가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 안에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지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는 자들은, 이 능력은 창조하시는 능력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속하시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안에서 축복하신 이 만민에게 축복한 이 축복,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 일은 어떤 믿음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실현시키고 성취시키는 그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구속의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창조의 능력, 이 창조의 능력으로 구속을 베푸시는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자 안에서 이 말씀의 이 창조의 그 능력으로 베푸시는 구속,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도덕적 그 형상에 참여할 수 없는 이 신자의 생애와 품성 속에 이 구속을 베푸시는 이 능력은 그 성품이,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런 능력을 체험한 이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 거짓말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5장에서 바로 이 사상이 지속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4장의 사상도 무엇입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하라.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 육체 안에 임하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망에 처한 내 육체 안에서, 내 육체 안에, 똑같은 이 육체 안에 임하셔서 내게 주실 그 의를 이루어 주신 그 영을 모신 그 자들 안에서 이 능력으로 베푸신 이 구속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믿는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5장에서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구조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며 이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자기 육체를 이기고 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자들, 그 말씀이 생애에 이루어지는 자들, 매 발걸음마다 그 삶의 원칙이 되는 자들, 이 능력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실제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오늘 이 능력을 주실 분을, 이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언하는 바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곳, 이 연약한 곳에서 나를 고집하고 완고히 내 의지와 고집대로 거역의 길을, 불순종의 길을 걷게 하는 이 미혹의 영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그 기만에 속아서 헤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지점에서 무력한 나를 인정하고 이 사망의 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임하신 그분의 영을 열렬히 사모하며 구하며 부르짖고 계십니까? 연약한 자들은 부를 것입니다. 연약을 인정한 자들은 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르는 자들에게는 그 부르심을 듣는 분은 분명히 보상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디에요? 저 하늘에요? 아니요, 이 육체 안에, 여러분 안에, 부르는 안에, 부르신 분 안에, 그 신자들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려주시고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은 것은 그분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들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 흑암과 내 영적 이 사망의 상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것을 의존하고 신뢰하지 말고 자아를 부인하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부르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이와 같은 이 믿음을 매 생애마다 300년 동안 하면서 동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생애를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에녹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녹의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라, 자기 의가 아니라, 에녹이 그러한 분을 믿고 그러한 분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생애에 주장하며 그분을 열렬히 모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극기하는 그리스도의 본을 좇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이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본은 살아서 승천할 자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자들의 표상으로 주어진 경험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희망과 아버지를 열렬히 부르고 구함으로써 그 축복에 참여할 그 기대를 주는지,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이 육체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속살거림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흠없는 그 공의 앞에서
온전한 의를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나눠주실 완전한 순종을, 완전한 율법을, 살아있는 그 율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그 의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법을 행하나니, 율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품고도 영원한 나라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기만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한 이 사단의 속살거림 안에 빠져서 신접한 자와 마술하는 자의 그 강신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값은 사망이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시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고 죽은 자 안에서 그 일을 성취시키는 성령의 능력은 믿는 신자 안에서 오늘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썩고 병든 이 자아, 내 생각, 내 영광, 내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엎드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이 마음에 영생이 소망이라면 이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 이루신 이 완전한 이 생명의 삶이, 그 품성이 내 목표고 소망이라면 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십시오. 믿는다면 이 썩고 병들고 죽을 것, 아직 좀 쓸만한 것이 있습니까?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 임하신 그 성령을 지속적으로 그 호소에 거절하면 거절한 만큼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난 것은 죽음입니다. 이 실제의 죽음이 이 육체의 생애 가운데서도 점점점 나타나지요. 이 죽을 것, 이 썩을 것을 한시라도 더 빨리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굴복하고 그 세 속에서 죽는 일이 오늘 지금 있다면 참으로 우리는 큰 축복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전부를 내어드릴 때 성령은 능력으로 그런 자들 안에서 끊임없이 그 일을 도우시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생애와 품성을 형성시켜주며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별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복음에 오늘 열렬히 부르짖음으로써 원하고 구하고 사모하심으로써 참여하십시다.